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잘 지냈죠? 목사님도 잘 지냈어요. 살짝 몸이 아프긴 했지만 다시 건강해졌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해 줄 건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전도했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 기도하고 찬양 부른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부모님들,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건강하도록 안전하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유대 광야에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입지 않는 낙타 털옷을 입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왜 요한 이름 앞에 세례라는 말이 붙는지 아나요? 이 사람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고 용서받아라,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은 목소리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소, 아마 이렇게 거친 목소리였을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막 광인처럼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있죠. 이렇게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막 이렇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 사람을 피해 다녔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쫓아다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피해 다녔겠죠. 저 사람 뭐야? 도망가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오늘의 주인공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안드레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빠밤, 어부. 이 안드레는 어부였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반드시 보내주실 거야. 라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 안드레도 세례 요한과 또한 그의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메시아가 필요했을까? 무엇에서 구원받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또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 안드레만 구원자가 필요해요? 아니죠. 누가 또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잘못된 행동. 행동만 죄예요? 잘못된 말. 또 말과 행동만 죄예요? 아니죠.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건 뭐예요? 죄예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죄예요. 동생에게 막 못된 말들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데 이 죄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형벌. 죄의 형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죠. 이 형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그분이 어떻게 오실까, 어떤 분이실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어린 양에게 혹은 염소에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워요. 이렇게 안수하고.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죽임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였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자, 잘 들으세요. 오늘 퀴즈예요. 죄의 전가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죄의 전가.
죄가 나에게서 이 양에게로, 이 짐승에게로, 재물에게로 전가됐다,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피 흘림으로, 태워짐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제물로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사실은 진짜 죄의 전가가 아니라 미리 보기 같은 거예요. 어떤 걸 미리 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것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 예시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전가. 오늘 퀴즈예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미리 보기, 이것도 퀴즈예요. 미리 보기 같은 것이 바로 옛날에 있었던 제사 제도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굴 보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무슨 분?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안드레도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 좋다, 나 예수님 좋아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럼 안드레는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끝났을까요? 여러분은 진짜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 여러분 혼자만 가서 나 혼자 먹어야지 하고 먹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주나요? 알려주죠. 안드레도 자기 민족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너를 이제는 게바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게바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 베드로가 바로 안드레가 데리고 온 안드레의 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전도.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알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전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전해주고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친구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랑 안 놀아주지 않을까? 나한테 이상한 말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드니까 친구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함께 교회에 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외할머니는 불교 절에도 다니시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온 종교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믿으셨어요. 목사님 집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도 방 안에다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목사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교회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좀 무서우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너무 사랑했으니까. 또 할머니가 놀러 오시면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또 얘기했어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할머니가 또 무섭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처음 기도했던 건 9살 때부터 할머니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외할머니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더 지났죠. 언제쯤 되었을 때 목사님이 20살도 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 이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을까요? 할머니의 그 단단한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계속 전도했나요? 아니요. 목사님은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만 했어요. 잊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전하지 않고 교회 가요 할머니 막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죠.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혹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잠깐만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아라. 아직도 안 감네. 그래요. 눈 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친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지? 아, 맞다. 그 친구가 있지? 아, 맞다. 그래. 그 사람 생각했나요? 목사님은 자, 눈을 뜨고 하나, 둘, 셋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정재민! 목사님 친구 중에 정재민이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해 주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얘기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하고 언제까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예수님 믿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 둘 셋 정재민! 목사님은 정재민 친구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외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언제까지? 그 친구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왜요?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너무 축복된 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나만 믿을 수 없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그 사람. 하나, 둘, 셋! 정재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해봅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목사님에게 알려주면 목사님도 같이 기도할게요. 자,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형을 데리고 오고 베드로도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목사님 읽어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가 어디예요? 온 천하는 아주 먼 곳도 될 수 있지만 내 바로 옆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정직해요, 이렇게 착해요, 이렇게 성실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니, 어떻게 그렇게 착하니,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니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죄랑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니까? 전도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니까.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누구? 하나, 둘, 셋! 정재민! 여러분이 정재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랑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정재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따 전화해봐야겠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한 주간 그렇게 멋진 전도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벌받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전도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알려주고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멋진 전도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 주 미션 빠밤. 아까 목사님이 두 가지 이야기 해줬죠. 뭔지 기억나요? 재물에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재물을 죽이는 행동을 네 글자로 따따따따 라고 말해줬어요. 그게 뭔지.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것은 사실은 재물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죄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네 글자 띵띵 보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는지 그 두 가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친구에게는 이번 주에도 더블 미션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의 2배의 간식을 쏠 거니까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따다다다닥 빨리 보내주면 1, 2, 3등에게 간식을 2배로 쏘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알겠죠? 꼭 보내주세요. 그럼 한 주간 잘 지내요. 안녕.